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략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일단 신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만 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렇게는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략 3만 명 정도의 등장인물 중에 여자가 성경에서 주인공을 맡은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여자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의 어떤 남자의 아내로 등장하고 가끔 유명한 사건과 관련된 여인은 익명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알려진 여인으로는 사사 드보라, 가나안 여인 라합, 바사왕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 신약에서 요셉의 부인 마리아, 바울의 동역자 베베 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알려진 사람은 아담의 부인 하와, 롯의 딸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신약에 와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 정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가장 잔인한 여인, 가장 살벌한 여인을 한 명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한 부분만 보여주니까 조금 생각이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대로, 기록되는 대로, 장면대로만 기준을 해서 골라야 할 것입니다. 저보러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민족이 말살될 뻔한 위험에 처한 것을 구해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족을 구해내는 대신 상대방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살해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75,8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첫날에 약 5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나서서 에스더에게 이만하면 원수도 갚고 본때를 보였으니 그만하자라고 직접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음 날 더 큰 사륙을 행하여 당시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300명을 죽이고 전국에서 75,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에스더에 대한 환상이 확 깨실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케이스도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악녀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종종 이세벨은 아주 나쁜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시돈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우상을 숭배해왔고 외국에서 우상을 직수입한 당사자는 이세벨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것과는 다르게 이세벨에 대한 악행은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남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할 때 이세벨이 그 동네의 불량자들을 매수해서 나봇을 죽이게 한 바로 그 일입니다. 당연히 악한 일입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대적자를 많이 죽인 것과 욕심으로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7만 명을 죽인 에스더와 달랑 1명을 죽인 이세벨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인물에 대한 이해가 과연 바르고 정상적인지
늘 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유명한 장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고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살벌한 장, 사랑장, 믿음장 이런 거 말고 가장 살벌한 장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9장과 10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9장과 10장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눈으로 그저 따라가시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납니다. 9장 24절에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살해되고 27절에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살해되고 33절에 이스라엘의 대왕대비 마마인 이세벨이 살해되고 10장 7절에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살해되고 11절에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아합 집에 속한 자, 귀족들, 순례받는 자들,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14절에 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형제 42명이 살해되고 17절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살해되고 25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살해됩니다.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왕이 2명, 선대 왕비가 1명, 왕의 아들 70명, 왕의 형제 42명, 기타 관료들, 기타 귀족들, 기타 제사장들은 쇠하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모든 사륙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총 9번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당연히 정적들을 숙청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후는 해도 너무합니다. 단지 북왕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과 왕자들이 죽었고 남왕국의 왕과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쑥대밭이 되어버린 참담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이 단지 국내 사건으로만 국한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면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 될 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할 텐데 불행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륙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으신 그 순간부터 발생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빼앗아간 이방의 왕이 누구냐? 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아람의 하사엘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성경을 한 장면이나 한 사건이나 한 구절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늘 흐름을 보셔야 되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으로 달랑 2장입니다. 대신 시간적으로는 매우 깁니다. 9장 3절에서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하고 10장 35절에서 예후가 죽습니다. 이 기간이 10장 36절에 의하면 28해, 즉 28년 동안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은 예후가 왕이 되는 초창기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여하튼 주어진 설교 시간, 지금부터 약 50분간에 있었던 이 28년 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9장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북왕국은
혼자서 전쟁을 하지 않고 남왕국을 동원했습니다. 북왕국의 왕이 여호람이었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하시아였는데 이 북왕국의 왕과 남왕국의 왕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자녀들 중에 아들 여호람이 있었고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둘이 남매지간인데 남자인 여호람은 북왕국의 왕이 되었고 누이인 아달랴는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국 북왕국의 여호람 왕과 남왕국의 여호람 왕은 이름이 같은데 서로 매제지간이었습니다. 유다의 여호람 왕이 먼저 죽고 대신하여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누이의 아들 즉 조카가 되어서 서로 삼촌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과 왕이 연합해서 함께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열왕기하 9장의 사건, 즉 여호와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고 그랬더니 13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군대 장관들이 얼른 자기의 옷을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왕궁이 아니라 그냥 전쟁터이고 이 현장에는 왕과 모든 백성이 다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서너 명의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 사실이 전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과연 예후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절.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를 보내면서 한 말은 매우 짧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가서 한 말은 매우 깁니다. 6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의 아이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12절을 가보시면 군대 장관들이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예후가 대답을 하는데 또 아주 짧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리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한 말은 왜 이렇게 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합의 집을 초토화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단지 예후를 왕으로 삼는다고 그 말씀만 하셨는데 선지자의 제자가 아주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덧붙인 것일까요? 사실 아합과 이세벨, 즉 아합의 가문에 대한 예언은
오늘 본문 엘리사가 한 예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 가문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가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오늘 본문 엘리사의 제자 열왕기하 9장의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한 말에 모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예언을 잘 연결하셔야 합니다. 단지 예언이 두 번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내용도 매우 일치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식구들이 죽는 장소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 선지자의 제자도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실제로 여호람이 병들어 피신한 것도 이스라엘이고 진짜 죽는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예후에게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의 제자가 엉뚱한 말을 자기가 임으로 첨가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예언이 발생한 시기를 조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예언을 했던 시기는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합 왕 몇 년에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세월이 흘러 아합이 죽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병들어 죽고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호람이 약 10년간 통치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예언한 시기로부터 오늘 열왕기하 9장까지 확인되는 것만 12년이 흘렀고 거기에 아합의 생에 약간을 보태면 대략 15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15년 사이에 아합 왕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중에 하나도 죽었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예언을 할 때에 혼자만 아합에게 1대1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면 즉 다른 사람들 귀족들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엘리야의 예언을 들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여전히 엘리사에게도 속하여 있다가 엘리사가 예후에 관한 예언을 할 때에 예후가 왕이 되려면 아합의 집이 다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참에 예전에 엘리야가 했던 예언을 기억하고 다시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집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실제로 아합의 집이 초토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땐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에 걸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끝나고 예후가 모든 아합의 집을 다 멸절한 후에 10장 30절에 아주 묘한 하나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과연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비록 살인을 한 것이고 한 왕족의 씨를 말리는 행위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니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4대에 걸친 왕위를 보장해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합의 가문을 몰살시킨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화를 내리시고 심판으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집을 몰살시켰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높아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의 독선,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막무가내식 주권만 남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사 그 집안을 멸절시켜버렸다라고 한다면 다른 왕들 또는 다른 불순종한 왕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집안도 멸절당했어야 하고 유다의 왕 므낫세도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쿠데타를 당하든 독사를 당하든 끔찍한 죽임을 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예언을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하나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예언,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예언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첫 번째, 예언의 목적이 다릅니다. 좋은 일에 관한 예언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라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나쁜 일에 대한 예언은 말대로 되라가 아니라 제발 말대로 되지 말라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흔히 좋은 일에 관한 예언은 축복으로 나쁜 일에 관한 예언은 저주라고 인식되는데 그거 모두 오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저주 때문이다 라고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모두 왜곡이고 그거 모두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기를 원한다면 예언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그 사람이 예상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 졸지에 나쁜 일이 생기면 효과 만점입니다. 그런 일은 당사자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알게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듯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여 집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될 것이니까 빨리 피하라, 빨리 돌아오라, 빨리 상황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쁜 일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좋은 일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지라는 목적이고 나쁜 일에 대한 예언은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두 번째 특징이 일어납니다. 즉 예언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특징입니다. 좋은 일의 예언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당사자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는 그런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설령 계획이나 소망이나 기대나 바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기대나 소망일 뿐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원래 사라가 출산을 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늙고 사라는 원래 불임인데다가 경수까지 끊어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없고 전혀 무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친히 예언을 이루어 내십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출애굽을 부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애굽에서 나갈 것을 기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달랑 하나 어떻게 노동을 좀 줄일까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관한 예언은 그렇게 되라는 예언이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한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당사자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나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죄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멀쩡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특별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결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제발 이런 일이 올 테니까 돌아서고 회개하고 변화하여 그 결과를 당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도록 역사하거나 하나님이 몰살하도록 친히 세력하시는 행위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합의 집을 몰살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후를 왕이 되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합이 왕이 되든 예후가 왕이 되든 하나님께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는 실망하셨다면 예후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합이든 예후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 사역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왕을 교체하려고 하는 의도는 새로운 왕을 세움으로 인해 나라의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있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이 되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선대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할므로 과연 하나님의 원리가 좋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왕으로 기름 붓는 예언에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9장 3절에 의하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그거예요. 분명히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예후가 언제 왕이 되는가 빠져 있고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게 빠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노라. 맞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예후에게 왕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과제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예후의 입장에서는 그저 졸지에 놀랄만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왕이 될 것 같은 생각 해보지도 않았고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와가 너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자기는 생각했던 일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고 자기가 의도했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니 왕이 되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고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데 과연 예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다라는 예언을 듣자 반응을 보인 예후의 모습이 9장 14절부터인데 그 내용이 살해 온통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는 아직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내정했을 뿐 아직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왕으로 삼는다는 하나님의 예언에는 솔깃하면서 실제로 왕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왕으로 세워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병들어 있는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위문하러요? 아니요. 살아있는 왕을 죽여야 자기가 실제적인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병들어 있는 요람 왕을 찾아가자 왕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하를 보내다가 자기 뒤로 오고 또 신하를 자기 뒤로 보내고 그러다 나중에 여호람 왕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나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9장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말 그대로 예후의 반역이자 예후의 첫 번째 살해입니다. 자, 그렇게 요람이 병들어 있는 것을 화살로 쏘서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왕 요람이 병들어 있을 때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참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참 이 아하시아는 삼촌 병문안 왔다가 졸지에 험한 꼴을 당합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입니다. 병문안 갔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병문안 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예후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나라 왕을 모두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예후는 거칠 것이 없이 진군합니다. 그래서 왕이 잠시 머물렀던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왕 대비 마마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요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말을 참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전혀 느끼시질 못합니다. 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보세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예후예요. 예후인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시므리여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시므리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시므리는 전직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었던 엘라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를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지 않고 전에 그런 일이 있던, 즉 전직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전왕 엘라를 죽이고 쿠데타를 인 그거를 빗대서 야 이 예후야 그러지 않냐고 얘 이 시므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세벨이 예후를 조롱합니다. 자, 그러자 33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예후가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고 한 겁니다.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입니다. 이것이 예후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예후의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흔히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0장 1절로 갑니다. 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참 왕의 아들들도 많았어요. 아들이 자그마치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 관료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관료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 4절. 그들이 심히 이르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죽은 여호람 왕과 남쪽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입니다. 즉 예후가 다시 한번 관료들에게 왕자들을 죽이라 라고 협박을 하자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입니다. 이게 네 번째 사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 관료들이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왕의 귀족들, 왕의 관료들이었는데 그 왕에게 충성을 하던 그 관료들이 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임으로써 왕을 배신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을 예후가 믿어줄까요? 깍두기 세계, 조폭 세계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유명한 명언이. 그런데 자, 왕의 신하로서 왕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관료들이요, 귀족들이요, 지도자들인데 예후가 협박한다고 금세 충성하던 왕을 배반하고 싹 죽여버리고 예후 앞에 줄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그 신하들을 예후가 믿어주면서 후대하고 키워줄 것 같냐고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두려워서 왕자들 70명 다 죽여 예후에게 갖다 바쳤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11절이에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또 다 죽었어요. 예후의 다섯 번째 사륙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게 사륙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그날부터 불과 며칠 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계속 일어난 사건. 자, 아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재수없게 문병 왔다가 졸지에 죽었다고 했는데 왕뿐이 아니라 왕의 형제들도 재수에 옴붙었나 봅니다. 12절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병문안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그 결과가 14절입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도착을 한 것이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르되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이게 일곱 번째 사례이고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두루 보내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놓고 결과가 25절
번제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입니다. 이게 8번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죽었는지 세어보셨습니까? 왕이 2명이 죽었고 대왕대비마마 1명이 죽었고 왕의 아들들 70명이 죽었고 왕의 형제들 42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아합에 속한 자,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아합에 속한 자, 이스라엘 전체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숫자를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예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왕으로 등극한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모든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예후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예후의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반역자들의, 모든 쿠데타 세력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인식체계는 똑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적을 죽여야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세력, 즉 왕과 왕비와 왕자와 왕의 어머니와 그리고 왕과 함께했던 관료들, 더 나아가 왕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모든 종교 장계자들까지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내 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권력밖에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예후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에게서도 보았던 인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의 다른 장수들과 제사장들과 관료들이 다윗이 생각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의사와 다르게 행동한 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반역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살생부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생부 중에 다윗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 수많은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을 튼튼한 나라로 만들게 했던 군대 장관 요압도 살해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도 죽이라고 하는 살벌한 살생부를 남겨줍니다. 왜? 솔로몬아, 내가 왕이 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자, 내 왕권의 정적이 될 만한 자는 다 죽여버려야 한다. 왜? 그래야 네가 네 왕권을 지킬 수 있다. 모든 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후의 모습이요?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서도 보였던 겁니다. 여로보암에게서는 정적을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죄의 사고방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선언하는 종교 왜곡이었고 하나님의 왜곡이었습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예후든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자신들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실행했는데 결과는 언제나 틀렸습니다. 성경은 예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얼마나 많이 잔인했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성경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 예후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들의 가장 어리석음, 자신의 방법이 죄의 방법인 줄 모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자, 열왕기하 10장 16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자기와 함께 편히 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저기요 부탁드리기는요 제발 열심 좀 내지 마세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아니요 반대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요, 그 하나님이 내 영권의 보장이요, 그 하나님이 내 발의 푯대라.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사건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는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종종 나쁜 얘기도 하고 종종 좋은 얘기도 하는데, 자, 조금 아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말년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초창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다윗이 왕궁으로 갔느냐? 아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목동이 되어서 그냥 또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왕을 빨리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왕 옆에 가서 수금을 타면서 왕의 병을 치유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 쫓기면서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왕으로 세워주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요, 왕으로 등극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윗이 행할 일은 겸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후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졸지에 그저 장로들하고 있는데, 동료 장군들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가 너를 왕으로 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냥 전쟁을 하면 됩니다. 나태하고 아니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니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시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주변의 장군들이 그러죠. 그 소식을 듣고 와, 너 이제 왕이다. 그래서 각자 옷을 깔면서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빨리 왕이 되자, 반역하자 라고 옆에 사람이 꼬셨어도 예후는 거부했어야 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합니다. 만약 예후가 왕이 되었다면 당장에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생길 것이고, 그 참모들이 당연히 왕권을 강화할 만한 당연한 방법들을 제안했을 겁니다. 저기요, 왕이시여, 왕족을 죽여야 하고요, 왕비를 죽여야 하고요, 왕자들의 씨를 말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언제나 쿠데타의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조리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제안할 때 예후는 거부했어야 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나를 왕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왕 위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내 왕권을 어떻게 지탱할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었으니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왕권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그러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 난리가 나겠죠. 아유, 신빙 왕이시라 뭘 모르시네요. 전통적으로 왕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야 세지는 겁니다. 그럼 예후는 또 그랬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했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지키실 이가 하나님일 줄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백성들이 다 놀래야 됩니다. 이 왕이 뭘 믿고 저러나. 그랬는데 일정 기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후의 왕권이 가장 강력해지고 예후의 나라가 가장 평탄해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확실하구나.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 한마디에만 필이 딱 꽂혔습니다. 왕! 으아, 나는 왕이다. 그 순간엔 모두 다 죽여버리는 죄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까요? 자, 예후의 행동의 결론이 10장 32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10장 32절 중간.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입니다. 나라의 많은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 왕권 강화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면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땅이 좁아져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골목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왕권도 약해지고 나라의 세력도 약해지니 당연히 얼마 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 이후에 이스라엘에 또 4번의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가 강성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죠. 그래서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0장인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 열왕기하 17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예후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자 온 나라의 모든 인재를 다 죽여버리고 온 나라의 중심을 다 무너뜨리고 온 나라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알량한 왕권 유지하고자 나라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예후의 행동을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에서 중요한 명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을 높이고 한 개인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한 나라를 약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높이고 한 사람 낮추면 사람끼리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한 나라 높이고 한 나라 낮추면 모든 나라 간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요 목적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후 사건을 통해 계시를 통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아람을 포함한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후에게 자기의 사고방식이 있었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한 사고방식이 있을 겁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일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의 사고방식, 죄의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거 말고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죄의 방식과는 기준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수고, 내 보장책, 내 방법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했던 허다한 사람들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경험을 통해서 다 실패한 후에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맞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배워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순간 날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분복을 풍성하게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분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